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또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느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며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주간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러 오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고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이렇게 나오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즉 일상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죠. 기도를 습관을 따라 일상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곧바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잡혀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장소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급한 일이 있다고 기도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막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급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타 등등으로 정말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마음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은 내가 기도 못하겠다. 내가 너무 좌절된다.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급한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급한 대로, 급하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습관대로, 일상적으로 훈련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건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일상화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아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기도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정말 닥쳐올 일이 그분에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다면 옮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이런 기도는 믿음 없는 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실 거야. 이런 걸 요청할 수 없을 거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저런 제안들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을 다 토로하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 뿐이지 그분은 그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서 기도를 차라리 안 하고 맙니다. 못해요. 제대로 입을 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습관, 일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무너지는 마음이라도 다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준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 평정심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한다고 될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평정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자 셋을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데려갔습니다. 왜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데려갔을까? 예수님이 왜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첫째는 당신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변미를 위해서 너희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중보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앞날을 준비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딪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를 시켜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제자 셋을 데리고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몸이 지쳤어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 몸 때문에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꾸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잠깐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앞길을 준비하는 콜링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서 막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도로서 마귀를 공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에 부담이 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알게 하고 기도함으로써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혹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혹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가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앞길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살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태반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비된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어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앞날을 알고 그 고통과 고난과 번민을 인간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앞길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에 우리가 기도로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흔들리던 마음이 평정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산다는 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짓눌림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보호와 평강과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급하면 다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급하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에 훈련이 돼 있어서 정말 당장 다음날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습관에 따라 일상의 삶 속에 기도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